먼저 외부에서 김유한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김 목사님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2월 11일 재판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설교 말씀 중간중간에 재판과 관련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무엇보다도 3년여간 모든 것을 매일 함께하며 지켜보았던 저로서는 김 목사님께서 결코 감옥 갈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런데 불순한 음모와 모의, 거짓된 고소로 확인 없이 받아들인 검찰에 의해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 목사님과 관련한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저로서는 그분이 결코 법에 의해 구속되어야 할 상황이 절대로 아닌 것을 압니다. 저는 곧 김 목사님께서 자유롭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재판을 보면서 세상의 불평등, 모순된 재판으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적절치 않은 시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주님 한 분만이 억울하신 것이겠죠. 그 정도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두 구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22절 한 절을 더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참된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임을 알고 십자가로 먼저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결코 참된 만족과 소망이 그 사람에게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오직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졌던 곳이고 이 땅에서 매일 죽음을 경험케 하는 곳이며 죽는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와 동시에 십자가는 그분의 약속과 보장과 영광을 함께 보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곳이고 나의 연약함을 기뻐하는 곳이고 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승리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이 땅의 몸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적인 몸은 결코 죽을 수도 소멸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타고난 몸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을 것을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 이 땅에서 유일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근심하는 사람을 향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한다면 근심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의 날개 아래 신뢰를 둘 때만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신뢰를 두는 한 그 근심은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신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않고 그의 천사들에게도 우둔하다고 책망하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누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나를 믿으라고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보기에 영원히 끝날 것 같은 죽음이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죽음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인데 무엇이 더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죽음은 그림자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결코 근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혹여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죽어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우리의 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함께 있기에 주님의 빛 가운데서 참된 빛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머리이시며 생명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일지라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누가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며 거룩함이며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이며 거룩함이며 능력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체험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과 거룩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거룩함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요 거룩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감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오름과 여러분의 성질과 교만이 참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화도 씻게 되고 교만하고 더럽고 늘 내 힘을 쓰며 실패합니다. 하지만 온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사랑하며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램도 아니며 바램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본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것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진정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항상 실패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는 즉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항복하며 날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개선시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문제는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지 않는다면 그 실제를 어떻게 입증해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 그들이 떠나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디에서나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배에 함께 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다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공동의 운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건넌다는 전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라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들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셨고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조급한 인간의 편에서는 불평이고 염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때에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주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항상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누가복음 8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폭풍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다 사용하고 이제는 포기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손을 다 사용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의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너무나 자신의 상황에 갇혀 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에 대해 미리 아심과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주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힘을 다 쓰고 손을 놓기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그분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손길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치고 있다가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시기에?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상황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현장 속에 계속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너희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너희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너희들을 책임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없다. 너희들은 너희의 방법으로만 산다.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삶이 진행되거나 무엇이 진전할 수 있거나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너희의 조상들을 인도했던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전혀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의 손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을 나조차도 책임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절대자가 분명히 계심을 알게 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그런 현장에 찾아가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들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았지만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란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최선대로 된 적은 없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괜히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괜히 아프고 그런 일들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인간은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건세자가 따로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참으로 죽어야 할 자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을 믿고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의 죽음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에서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올가매려고 하고 계속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주 매혹적으로 보이십니까? 세상이 나를 보장하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쏟고 묶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는 결코 자유를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주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유함은 없습니다. 그분을 모르는 진리는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세상에 묶이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세상을 향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나오면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출발을 시작으로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백성은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동참되어지지 아니한 순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죽고 다시 사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이 무엇인지 경험할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게 속해서 같이 가자고, 같이 죽자고.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님께서 주가 되실 수 없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죽음과 전혀 무관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죄는 끝나지 않으며 영적 세계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설교를 목사가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사실은 앉아서 뭔가 보이는 증거를 대달라고, 좀 보면 믿겠다고, 보이는 증거를 좀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해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모든 문제는 믿음만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것과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실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이 이루심을 믿고 그분 안에 있기에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게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절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찾아 기쁨을 찾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모든 관심과 모든 목적을 세상의 것에만 두고 있다면 결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일치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일치되는 것은요, 육신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간판을 보십시오. 내 육신이랑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안에서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본 적도 없고 세상에서 끝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이며 종입니다. 지식의 노예이고 물질의 노예이고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저주로 끝나는 것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은 하나도 없고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고 자유한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주께서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시는 그 손길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버리고 부인하며 그것에 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한 분의 보장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참된 경배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주일마다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다운 경배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가치와 즐거움, 기쁨, 오락, 그리고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물에다 수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분만 바라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장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경배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을 벌려서 찬송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맞사온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르피딤의 장막을 쳤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들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근데 모세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은 어찌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능력자이십니까? 제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제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었냐? 너희들이 정말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내게 경배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보장이 되었고 너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참으로 나를 경배했느냐? 내 앞에 참으로 엎드렸느냐? 너희들은 너희의 육신적인 요구에 의해서 나를 찾았고 내 이름을 도용했으며 나를 시험하지 않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세상의 것을 해결하는 정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셨고 내일 또 또한 보여주시며 앞으로 계속 그 은혜와 그분의 놀라우신 축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손길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버니까 먹고 사는 것입니까? 내 재주가 좋아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그 결과를 얻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 요구의 모든 보장이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들의 보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뜻은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장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통해 잠깐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의 사람들을,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또한 확증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이며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의 인도자시며 건세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 한 분만 섬기고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은 것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의 모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큰 저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시기 전에 죽거나 아니면 변화되어 올라간다면 바로 그런 집으로 가게 됨을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감사함으로 손 내밀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소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